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1절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마지막 날 위험한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또한 사람의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종교적인 분위기와 종교의식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알맹이는 빠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사랑은 빠져 있고 그 가운데에서 삶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간증의 호소력은 사라져 있는 그런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거짓을 좋아하고 진리를 떠나고 거짓된 교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직장에 일하러 갑니다. 그럼 누가 있어요? 가정에 부녀자들이 있습니다. 뱀이 이브에게 접근한 것처럼 감수성 풍부하고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이런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미련하거나 어리석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감수성이 예민하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남자들은 자기 관심사 아니면 그거 다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딱 잘라버리고 거절을 하는데 이게 또 예의 바르고 또 감성적이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여성들은 집안에 들여다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매정하게 내쫓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 디모데가 살던 그 시절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집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짝지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초인종을 누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죠? 하나님 어머니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 어머니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거짓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돌아다닙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속 시원하게 풀이해 준다. 이러면서 접근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많은 경우에요. 이 형제들보다는 자매들이 미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 이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영적인 갈급함은 형제들보다 더 많은데 이게 제대로 채워주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교회 목사님이 혹은 가정에서 남편이 제대로 채워주지 못할 경우에 뭔가 그걸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휘말리고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 같지만 나중에 끝이 다릅니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깊이 들어가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들이 누구인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뱀을 다시 손으로 잡으니까 지팡이로 돌아오는 이런 표적을 보여줬는데 파라오의 마음이 완강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집트 마술사도 그걸 따라했어요. 아마도 그때 모세를 대적했던 이집트 마술사가 얀네와 얀브레인 것으로 압니다. 그들은 대적에서 흉내를 냈습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그런 표적들도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행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진리를 모방할 뿐이지 그들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미천이 드러납니다. 나중에 모세가 일으키는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들 하나도 따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독한 종기가 이집트 마술사들에게까지도 번지는데 자기들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진리를 거역한 것처럼 이런 이단들도 마음이 부패한 자들로서 믿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관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흉내내는 모조품을 전하기 때문에 마침내는 미천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어리석음도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완악하여지고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고 이런 시기에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성경 말씀으로 되받아치기 위해서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믿음 가운데 붙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을 내다보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줍니다. 어떤 내용으로 권면하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만사형통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바울의 교리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의 생활 방식도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는 생활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힘들어서 일해서 번 돈으로 자기 사역을 감당을 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그의 생활 스타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목적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이미 잘 보고 배우지 않았느냐? 또한 내가 지켜본 바와 같이 나에게 닥치는 고난이 너에게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안디옥과 이고니옴과 우르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돌로 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옳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그리스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순서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이렇게 전하는 게 순서인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너희를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면서 안디옥에서 선언을 하고 이방인 사역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당한 그 고난을 디모데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움으로 갔는데 이고니움에서 많은 이방인의 무리가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고니움에서 핍박을 받아서 어디로 갔느냐?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건 틀림없이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가 내려왔다고 해서 소를 끌어다가 그 앞에 희생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극구 사양하면서 말리죠. 그러면서 그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나간 때에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려두었지만 이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까 이런 헛된 짓을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그때 믿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이 죽은 것처럼 되어가지고 시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꿈틀꿈틀하더니 또 다시 일어났어요. 이런 모진 경험을 겪었는데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13절 말씀과 같이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옛날에 1970년대, 1980년대 그때 신문에 나오는 사회면 기사를 보면은 오늘날 2014년에 나오는 신문 기사하고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기껏해야 도둑질하다가 잡히는 이야기, 도둑질하다가 주인이 소리 지르니까
도둑이 깜짝 놀라서 도망치는 이야기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요즘은 아예 작정하고 들어가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시체를 토막을 내고 시체 옆에서 자기가 몇 날 며칠간 같이 사는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들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립니다. 범죄 연령이 20대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요즘은 아예 초등학생까지 범죄가 점점 하향화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인륜적인 이야기, 폐륜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실립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화해집니다. 그들은 점점 더 악화해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속고 속입니다.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속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과 같이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건전한 교리는 싫어합니다.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귀가 솔깃한 이야기, 잘 된다, 복 받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에 온통 관심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러 갑니다. 죄, 심판, 지옥 이거 설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진리를 떠나가지고 거짓말하는 선생들을 자기에게 두고 그 거짓 선생들에게 속습니다. 속는다기보다도 자기 스스로 거짓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그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떤 믿는 유대인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집안 내력을 보면 자기의 할머니, 외조모죠.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고 그분도 믿음 안에 있었고 자기 어머니 유니게가 있는데 그 로이스와 유니게에 있던 그 믿음을 디모데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의 좋은 영향력 하에서 성경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는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알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소홀히 대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뭘 알긴요 잘 압니다. 눈치도 빠르고요 대충 들었는데 주일학교 다녀오면은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뭐 가르쳤어요. 떠듬떠듬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대부분은 듣고 소화하고 다 이해는 못하지만 다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그거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쌓이다 보면 그게 그 아이의 믿음을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어린아이 다 알아듣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은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데리고 와서 같이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초등학생도 있으면 좀 데리고 와서 또 뭐 대여섯 살짜리라고 하더라도 좀 예의 바르게 차분히 앉아 있을 수 있다면은 함께 예배 드리면 좋아요.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와 같이. 또 이 성경 말씀이 디모데에게 들어가니까 성경 말씀이 그를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지혜는 성경 공부하면 이게 IQ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지능 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공포로
공포심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존중하면서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 개인적인 고집과 확신과 신념이 믿음은 아닙니다. 혼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집 살 줄로 믿습니다. 자기 혼자 아무리 믿습니다 해봤자 이거는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약속의 말씀이 없고 성경에 보장이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는 순수하게 자기 개인적인 긍정적인 사고, 자기 자신의 편리한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도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믿음을 가져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믿음은 내 안에서 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나에게 믿음이 오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의지나 신념으로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내 개인적인 확신, 고집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을 깨달아 알도록 나에게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은 어떤 책이길래 거짓 교리와 잘못된 사상을 가로막고 사람을 믿음 가운데서 바로 세우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성장시키고 무장시킬 수 있느냐? 도대체 성경이 어떠한 책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모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모든 성경을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안에 다른 것도 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부는 사람의 말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영어 성경 가운데에는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직접 발화자가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의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요, 나귀가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잘못 정죄하는 장면도 나오고, 심지어는 마귀가, 뱀이, 사탄이 유혹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 말을 한 존재는 사탄이지만 사탄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들을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한 문서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입니다. 성경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복음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꼭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기록. 자, 홀리 스크립처라고 되어 있는데, 스크립처라는 말은 펜이나 끌이나 무슨 뾰족한 걸 가지고 표면을 긁어서 쓰는 것을 스크립처라고 합니다. SCR이 붙으면요, 스케치북, 스크래치 났다, 디스크라이브 이런 단어들 보면요, 뭔가 긁어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두로 전승되어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문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교회 가면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했습니다 하고 줄줄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구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은 공기 중에서 파동을 일으키면서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우리 귀에 들리고 그 다음에는 사라집니다. 제가 몇 초 전에 했던 이야기, 공기 중에 더 이상 진동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때만 이 공기 진동이 있고요. 말을 멈추면 공기 진동 다 사라집니다. 보관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록된 문서는 계속해서 보존이 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또 말이라는 것은 전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군더더기가 붙어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마디 말을 해가 뒤로 전달시키면요, 맨 뒤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말은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글은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대로 전달하는 게 가능합니다. 보고 그대로 따라서 베꼈으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주셨다는 겁니다. 구두 전승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입니다. 영감이 무엇입니까? 핸델은 영감을 받아서 메시아 대곡을 작곡했다, 그런 말을 듣죠. 천재적인 발명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감을 반짝이는 기발한 아이디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 이것을 영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영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에서 말하는 영감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로 이야기하면 데오프니스토스라고 합니다. 데오스, 하나님께서 푸뉴마, 숨을 내뱉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손바닥 앞에 입가에 대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아무 말이라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과 함께 숨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입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록해낸 문서에다가 영감을 불어넣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감을 불어넣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숨을 불어넣는 게 2번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아직까지 아담이 흙으로 된 몸만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아무런 생명이나 인격도 들어가 있지 않을 때 그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생명이 없는 것에다가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을 갖게 하는 거, 요때 숨을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생명이 없는 문서였는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때부터 생기를 받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때부터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을 불어내시면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한 번 숨을 불어넣는 이야기가 있어요.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 마른 뼈의 환상에 보면 생명의 기운이 불어와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도 숨을 불어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에 불어넣어가지고 살게 하는데 성경 기록은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올 때부터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내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이 영감을 받았습니까? 성경 기록자들은 영감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때부터 집필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경 기록들이 영감을 받았습니다. 영감이란 말은 숨을 불어낸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내실 때 그 안에서 성경 기록자들이 튀어나왔습니까? 성경 번역자들이 튀어나왔습니까? 사람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지 성경 기록자나 성경 번역자가 영감이나 재치나 아이디어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그런 성경 기록자, 번역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존되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느 성경이 영감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내시면서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언어가 나왔어요? 한국어가 나왔습니까? 중국어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영어가 나왔습니까? 구약 성경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히브리어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 기록자들에게는 그리스어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기록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들, 번역본이나 성경 사본들은 영감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감을 받은 것은 최초의 자필 원본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또 한 차례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었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영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문서가 영감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번역을 할 때 고대 히브리어 사본, 고대 그리스 사본, 이전에 이미 번역되어 있는 이전에 영어 번역본들 다 펼쳐놓고 이걸 번역을 했어요. 그들은 번역을 했지 사본들 다 치우고 빈 노트에다가 필기구 하나 들고 하나님 시작합시다. 부르시지요. 받아 적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이 영어로 불러주며 받아 적는 그런 집필 작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번역을 한 것이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보존된 사본으로부터 번역이 된 것이지 영감을 통해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글 성경은 그 영어 성경으로부터 또다시 번역된 번역본입니다. 하지만 보존된 사본과 번역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 말씀은 어떤 성경이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 대언의 말씀입니다. 그게 수백 년 내려오는 가운데에서 부서지고 낡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본을 또 만듭니다. 또 사본을 만듭니다. 디모데는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디모데는 자필 원본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대언자의 두루마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성경은 사본입니다. 보존된 사본이지 최초의 이사야 대언자가 직접 작성한 그 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성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번역본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가 형들하고 이야기할 때 중간에 통역을 세우고 자기는 이집트 말로 하고 그러면 통역이 히브리 말로 바꿔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제 남인 척 하면서 형들에게 엄하게 대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전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로 기록되어 있고 한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단어들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번역되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게 바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최초의 기록자에 의해서 양피지나 두루마리에 적혔고 또 그것이 낡고 쇠할 때마다 사본을 만들어서 사본에 기록되어 오다가 또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언어 영어라는 그릇에 담아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셨고 또 그 성경이 각 나라에서 퍼지면서 각기 자국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자동차 키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장 출하시 원본입니다. 최초의 공장에서 1개밖에 안 줍니다. 그러나 카센터 가서 복사하면 1개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사본 갖고 이거 문 열면 문 열립니다. 시동 걸면 시동 다 걸립니다. 똑같습니다. 최초에 잡힐 원본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잘 깎아가지고 정확하게 산과 고를 잘 깎아가지고 정확하게 복제한 열쇠가 원본 열쇠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흠없이 보존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 최초의 대언자들, 최초의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고고학자나 발굴학자가 되어 꽃갱이 들고 어디 땅 파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모든 세대에게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손에도 흠없는 성경이 들어와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옳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감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지어낸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영감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을 믿으라고 주셨어요. 이 성경은 교리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교리의 책입니다.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믿음을 갖도록 올바른 걸 믿으라고 주신 교리의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책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보여주고 꾸짖고 책망합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바로 교정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그 올바른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영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셔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17절 말씀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목회자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성경 말씀의 원리들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꼭 어떤 직무나 직분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고 했어요. 완전하다는 것은 죄나 결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완전 무결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빠진 것이 없이 갖추어야 할 것을 다 갖춘 것을 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 자가 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고 또 구원받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지도록 무장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잡것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영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손으로 직접 써서 건네주는 편지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많을 겁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이거 채팅으로 다 하고 전자우편 보내고 하기 때문에 자필로 써준 거 받아본 분 많지가 않을 겁니다. 간혹가다 우편물 날라옵니다. 이게 상업적인 광고물 같으면 읽어보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깨알같이 손으로 정성 들여 쓴 편지가 나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편지가 오면은 기쁜 마음으로 쭉 읽습니다. 묵혀놨다가 한 달 뒤에 읽거나 그런 사람 없어요. 받으면 쭉 봉투 찢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좋으면 또 보고 또 보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에게로 직접 날아온 편지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입니다. 어떻게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글과 사람의 언어로 그것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며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다른 책과는 차이가 있는 특별한 책임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절절한 애절한 심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을 믿고 바른 것을 행하며 또한 비진리와 거짓과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어 가야 하겠습니다. 영감으로 주신 이 말씀을 감사하고 이 성경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